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인정을 갈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노력했지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때 반드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단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존경과 존중, 인정을 받으려고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마음으로 계속 옳고 그름을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큰 스승 우조티카 스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린 모두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은 여러분이 신인 것처럼 해결하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도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아버리십시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놓아버리고 매일 매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아름다운 명상음악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욱더 고요해지시죠? 오늘 인사말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 인정을 갈망하는 것. 근데 이것은 또 하나의 감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감옥인 줄도 모르고 감옥 속에서 그것을 자꾸 즐기게 되니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 되돌아오기도 하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답시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었을 때 그 행복의 뒤에는 행복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참으로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답이 보이질 않고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마음에게 물어보는 태도를 지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외관상 취약한 것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지요. 부족한 점이나 서툰 점, 실수가 잦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런 것을 괴로움이다 생각해서 밀어내려고 하지요. 저항합니다. 부족한 것은 무조건 싫어하고 서툰 점도 싫어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아주 잘하는 일, 그래서 우리한테 크나큰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들, 이런 것은 습관화되기가 쉽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그릇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릇된 안정감이라 이 말은 능숙능란하게 어떤 일을 잘하다 보면 그것이 타성이 붙기 쉽잖아요. 타성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질 않습니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관조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그저 거기에 안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신비나 기적으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 즉 부족한 것, 서툰 점, 실수를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또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 이런 취약한 지점에 바로 신비로운 것과 기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죠.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도 척척척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우리를 영성적으로 이끌어주는 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면서 조심조심해야 할 것들, 명심명심해야 할 것들은 우리를 내면적으로 더 깊이 깨어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고통 받아들이기, 괴로움을 통해서 수행을 하며 그 괴로움은 바로 열반락을 얻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족한 점이나 서툰 점, 실수가 자주 일어나는 것, 내가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힘겹고 부담스러운 것, 이런 부분들과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미지의 것들을 대담하게 시도할 때 우린 인생 자체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즉 문제점과 취약점 바로 밑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내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못하는 것이 흠이다. 그렇다면은 바로 그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그 흠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점, 그 취약점 바로 밑에 해답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린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실수를 반복하는 그 밑에 당신이 알아야 할 진정한 해답,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s.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happening to me. I found the greatest love of all inside of me. The greatest love of all is easy to achieve. Learning to love yourself is the greatest love of all. And if by chance that special place that you've been dreaming of leads you to a lonely place, find your strength in 윤아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 현실 너무 괴롭다. 그리고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노라고 하는 것도 귀중한 약으로 바꿀 수 있듯이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 역시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생겨난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들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광대한 포용성, 즉 갈등하는 모든 목소리, 내면의 목소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마음. 그 인정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면에 실패했던 감정들이 새로운 감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노력으로 그것들의 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혜나 평화, 마음의 통일감, 이런 씨앗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이 진실이 그저 잠깐씩만 감지될 거예요. 그래, 괴로움이 나를 많이 성장시키지. 이렇게 아주 잠깐 찰나에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바로 고통은 정말 싫어. 왜 얘는 나한테 달라붙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 고통 좀 누가 데려갈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막 부처님 찾고 관세음 보살님 찾고 신을 찾고 야단이 나죠. 해결 좀 해달라고요.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나는 사람마다 붓다 같은 스승이 되고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우리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괴로움을 수행의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아주 젊고 야심에 찬 수행자가 유명한 노현자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수행자가 좀 자기도 자기를 존중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잘 따라주는 제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 앞에서 이 현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서 내가 추종자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죠. 그리고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옷소매에다 숨기고 현자한테 성큼성큼 다가갔대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현자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당신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이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의 속셈이 뭐였을까요? 그건 만일 그 현자가 새가 죽었다라고 말하면 새를 날려보내면서 살았지롱 이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또 현자가 그 새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 얼른 눌러서 죽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새를 내보이는 것으로써 현자의 코를 납작하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뭐 굉장한 신통력을 가진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스승님이라고 또 받들어 줄 줄 알았지요. 아무튼 어느 쪽이든 현자는 공경에 빠지고 제자들을 잃게 될 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젊은 수행자는 또 버티고 선 채 모든 제자들 앞에서 노현자에게 도전했던 겁니다. 내 손에 있는 새가 죽었소, 살았소. 그러자 현자는 고요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대요. 벗이여, 그것은 그대에게 달렸소.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우리들에게 해탈을 가져다 주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악도로 들어가려 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부처님처럼 그들은 악도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화를 낸단 말입니까?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욕을 수행하는데 인욕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함 때문에 적에 대해서 인욕하지 못한다면 공덕을 쌓는 인욕 수행을 막는 것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적이 우리가 인욕이라는 공덕을 쌓는 원인이라면 그가 없으면 수행할 원인도 없고 그가 있으므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수행을 방해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집안에 나타난 보물처럼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나타나 우리의 수행을 돕고 있으니 이 어찌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 있을까요? 적에게는 우리들의 수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으므로 적의 의도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었으므로 그를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만약 그가 의사처럼 우리를 도우고자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욕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덕분이므로 그들이 곧 우리들의 인욕의 원인이므로 우리는 성스러운 진리처럼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중생들의 장이 열애장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그들을 존중함으로써 성불한 수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발언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악도로 몰아넣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치 축복을 주시는 부처님처럼 우리가 악도로 들어갈 길을 그들이 미리 막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화를 내겠느냐. 즉 고통은 축복의 정화수가 되는 것이다 하는 발언이 있었지요. 모든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혜를 수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밀라레빠의 이야기도 있듯이 언제나 모든 것의 문제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떠있는 무명의 먹구름,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적을 걷어내는 것과 같은 것인데 바깥에 있는 것을 자꾸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적이 곧 우리에게 인욕바라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곧 거대한 깨달음의 힘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방해라고 여긴다면 그건 분명히 방해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적이다라고 여긴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나에게 적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또 반대로 어떤 것을 도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여긴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친구가 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듯하나 이 과정이 바로 이 사바에서 해탈의 길로 가는 해탈의 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해탈문을 열어주는 발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인간관계와 마주하더라도, 어떤 역경과 함께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배울 기회로 삼는다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무익한 것은 없다. 이익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즉 육바라미를 행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앞에 나타났을 뿐이다. 연극 무대의 환상이지만 그 환상들이 바로 나에게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 시절에 어떤 중생들에게도 혐오감이나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하셨대요. 결코 혐오감이나 화를 내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서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붓다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시죠. 저와 함께 명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내려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텅 비고 고요하며 맑고 시원하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나 살펴보시고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5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당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로부터 도움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도움들을 받은 것 같은지 도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모두 다 하나하나 건져 올려 보십시오. 물질적인 도움인지 정신적인 도움인지 그 도움들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내십시오. 그 느낌이 당신의 온몸을 감싼다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 느낌이 당신이 있는 공간을 지나 더 넓게 넓게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자, 손에 깍지를 껴고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리고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쭉쭉쭉 뻗어주세요. 툭 풀어놓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지요.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